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를 나누니까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2부 예배를 오후로 만들었는데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두 예배가 다 부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꽤 오래전에 한 교우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같이 먼저 예배 보기 전에 교제를 나누는데 성도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성도님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뭐뭐뭐 하시다가 사실 속에 있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마음에 약간 참 염려되겠구나, 근심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보면서 그 성도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나님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의 자녀는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점점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또 그 성도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제 자신도 그리고 받는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지금의 부족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거기까지, 그 생각에까지밖에 못 미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위로받았다는 그것은, 이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당시에도 내가 나야 하는 생각으로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누가 보아도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리둥절합니다. 한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재산을 낭비했어요. 청지기는 품꾼입니다. 품꾼. 즉 다시 말해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품꾼입니다. 자기가 맡은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품꾼, 청지기라는 것이, 주인이 따로 있다. 그래서 청지기, 품꾼은 두 가지의 절대 명심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맡겨진 이 일에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맡겨진 일의 충성입니다. 그 맡은 일이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해야 하는 것이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에게 덕목은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꼭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청지기는, 이 품꾼은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요? 주인의 것을 낭비했어요. 이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또 주인의 것을 제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품꾼은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계약 종료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쉽게 얘기하면 내 직업을 잃어버렸다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맡겨진 그것을 끝 맞춰서가 아니라, 너 이제 됐어, 끝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생으로 보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계약 종료를 얘기하면서 장부를 다 정리해 놓고 이제 있는 거 내려놓고 가라. 그거 다 회수하고 해고하겠다라고 부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것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것은 뭡니까?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인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업을 망했다, 그게 아니고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심각한 말씀이에요. 조선 중기 시대에 정암 조광조 선생님 아시죠? 이분을 평가할 때 많은 역사가들이 그분이 정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조금 더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는지 모른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519년 기묘사화 때 그만 정권을 잃어버렸고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암 선생님은 그 가치관이 어디에 두었냐면 도학에 두었어요. 도덕 정치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권모술수를 경멸하였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훈구파들에 비해서 그들은 아주 청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세 제도를 개혁하였고 또 부의 집중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특권 계층이 많은 힘을 가지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고 곧 수청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광조 선생님을 비방하였던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반발과 계략이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뭇잎에다가 그 꿀로 이름을 써놓고 이제 그 왕이 다음 왕이 조광조다 이렇게 써놓고 하는 이런 이야기 많이 알려졌죠. 이러한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광조가 수청을 당한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당시 왕이었던 중조에 의해서라는 것이. 그런 계략이 있었다 할지라도 왕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지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신하들이 조광조를 살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조광조를 쳐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광조는 자기가 하는 정치가 군자의 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인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논리로 정치를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군자이기에 도덕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군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계에 자꾸 입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준이라는 것이, 자격조건이라는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애써야만 그가 생각하는 대로 군자의 정치, 도학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이 봤을 때 기록에 보면 조광조는 죽어도 아까운 사람이 아니다. 나도 그 사람을 조금 아는데 그 마음이 곧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결국 중종에 의해서 석결을 당한 겁니다. 조광조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광조의 이 영향은 율곡 퇴계 이황 선생님까지도 연결되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그쪽에서는 큰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에 의해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난 옳고 바르고 맞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서 사람들의 기준을 무시한 채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 군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장은혜 사모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복욕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복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사람인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거예요. 주인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조광조는 훈구파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이 맞아 오라. 그래서 그는 어쩌면 왕을 위하고 왕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왕이 왔을 때는 그는 왕을 몰라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의가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입니다. 오늘 청지기로서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가 청직입니다. 품꾼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인식이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지정의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조광조가 있는 거예요. 조광조가. 지난 세월을 보니까 제가 아내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뭐였냐면 서로 내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기억이 맞아. 내 기준이 맞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내 나라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 나라가 여전히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가 있는데 당신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정복욕이 얼마나 큰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복욕이 있어요. 정복욕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구 거?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예? 여러분이 가지고 생명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내가 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어요. 내가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생명을, 젊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몸이 노쇠해지면서 그리고 여러의 이 땅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지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생명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었구나. 난 청직이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제 됐다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의 직분을 빼가는 순간이 육신의 장막을 걷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도 어리석게도 우리가 처음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 부모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것이 인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어리석어서 그때서야 인식이 오기 시작해요. 아, 아, 수만 번, 수천 번 설교했는데 그 인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생명 누구?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야. 그럼 여러분 직장은 누구 겁니까? 응? 그래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직장 있는 거예요. 근데 IMF 때 보니까 그 좋던 자랑하던 그 직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아주 은행에서 잘 나가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순간에 직장이 이루고 나니까 이게 빚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왜 빚쟁이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분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던 그것들이 이젠 감당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떳떳이 못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돈 빌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일 예배당 뒤쪽에 가지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직장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강은요? 건강. 그래요. 하나님 것이.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하나씩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주인이라는 생각, 착각 속에 빠져서 정복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아주 장로님이 계시는데 앞가슴에 그냥 근육이 막 퉁퉁하고 막 철봉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이 너무 좋았고 그 장로님하고 틈나면은 같이 교제하고 그랬어요. 근데 방학이 끝나고 돌아왔더니 장로님이 사라졌어요. 돌아가셨어요. 남은 여생 내 건강을 유지해서 신학교의 모든 굳은 일들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 산속에 길을 냈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분이 한순간 암이었대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자녀는 누구예요? 착각하죠. 자녀를 내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죠.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것이. 내 것도 하나님 것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자녀도 하나님 것이에요. 응? 근데 뭐예요? 우리는 자녀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되면 내가 흐뭇해요. 내 인생 잘 산 것 같아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조금 실패하고 조금 쭈그려져 살면은 그걸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된 줄 알고 그것을 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서 돈 한 푼이라도 자기 손을 쥐어주고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쓰고 있다가 그대로 남겨둬. 그러면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인생에서 주인이네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겨준 그 유산 가지고 싸우죠. 피 터지게 싸우죠. 네 건 내 건 나누려고 하고, 응? 유산 분배하는 문제 가지고 재판하고. 그런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잠깐 내가 머물러 있다가 사용했다가 또 돌아갑니다. 잠깐. 관계는 인간관계.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서 자랑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가 있어. 나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들이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 내 친구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 우리 부모가 잘 나가고 있어. 우리 가문이 이런 사람이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시간은요? 시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 이 시간밖에 없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들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붙들어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10년 후에 어떨까?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자녀의 10년 후에는 어떨까? 20년 후에는 어떨까?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망하면 죽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형편없으면 어떡하지? 시간은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만큼 사는 것이고 정확한 주인이신 그분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 안에서 누리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내 소유로 착각하고 소유로 삼아서 나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환경과 배경과 사람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자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보람을 느끼려고 합니다. 전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에 오랫동안 동의를 얻었어요. 그렇게 동감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들을 이제서야 조금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뭐대로 살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잘 되어지고 내 정체성에 있어서 금이 가면 안 되잖아요. 이 행복이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착각하고 붙들려 사는 것이. 어느 가정인들 행복하기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잠깐의 행복은 누릴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싸우면서 내가 흙이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머리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형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점점 알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이 납니다를 깨치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내 소유를 삼으면 그 순간 그것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우상으로 바뀝니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고 내 자녀가 잘 되어지고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나는 희생했어요. 바쳤어요. 어느 순간 그 자녀는 내 우상, 내 신이에요. 반대로 그 속에 있는 자녀는 어떨까요? 숨막혀 하는 것이죠. 숨막혀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짧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저자가 목사님이에요. 꽤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의 그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래전 온타리오 일간 신문에 고 존 리빙스턴의 기사가 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존 리빙스톤은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의 최고의 부자였고 그 당시 소유가 50만 달러가 있었고 그 생명 죽고 난 다음에 생명보험도 50만 달러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주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 그 부자가 죽었다는 기사였어요. 근데 이 존 리빙스톤의 친동생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그 선교 개척자입니다. 존 리빙스톤과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똑같이 스코틀랜드에서 자라는데 이 두 형제가 각각 목표를 정했는데 존은 나는 이제 캐나다로 가서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 거야가 목적이었고 데이비드는 나는 내 인생을 아프리카의 가난한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살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어 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그런 대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렇게 살았고 존은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그 글의 마지막에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존은 사업에서 성공해서 큰 재물을 쌓았고 반면 데이비드는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애를 바치고 의롭게 오두막집에서 무릎을 꿇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 존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름은 세계 도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의 주 핵심이 진짜 진심이 뭐냐, 의도가 뭐냐면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의미 있게 써야 된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주님의 하나님의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짧은 글을 썼던 거예요. 전에는 이 이야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하면서 속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의 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치 있어, 성공해서 보람됐어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다는 그 사람을 보면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쓴 사람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보람되지 않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라는 생각들로 통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노릇,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있고 환경이 있고 생각들,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경중을 나눠가지고 이건 높고 낮고를 나눠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 기준이 동일하게 기독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바른 이야기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탐욕스럽다 표현합니다. 탐욕. 탐욕은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삼는 것이 탐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아서 탐욕스러운 짓을 하지 않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은 모두 다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그래야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는 이제 자기의 직업이 끝났어요. 이제 자기 장부를 주인에게 정리해서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청지기로서 해고가 된 거예요. 직업이 해고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 빚 얼마 졌습니까? 올리브 그룹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그래? 내가 깎아줄게. 50마리라고 써. 50마리라고 써줘. 아무 말도 주인은 많으니까 모르는지도 몰라. 써. 또 당신 빚이 얼마입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받고 80석이라고 써.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 인생 어떡하지? 청지기 이후의 삶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인데도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내가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주인 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친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내 노후에, 내가 청지기로서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기를 그 친구로 인해서 노년을, 남은 인생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주인,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청지기가 한 그 행동이 선악을 나누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청지기를 직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삶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부분. 오늘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대의 사람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도 그들도 자기의 직분 이후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라도 그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라도 친구를 사귀었네? 이것을 칭찬한 거예요. 이것을 칭찬한 거예요. 사명이 끝나고 난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의 아들들 아니니? 그러면 너희는 뭘 준비하라고? 너희는 오늘 이처럼 너희의 직분이 끝나고 난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제자들인 너희도 사명이 끝나는 이유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 이 모든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이가 진짜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이거 준비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재물을, 불의한 재물,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에요. 응? 내 재물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인데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줄 알아야 된다. 친구는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청지기가 끝나고 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 그 처소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응?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 있는 자,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준 그 제물, 불의하게 썼던 그 제물로 너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돼. 이것이 너에게 진짜 중요하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나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 불의한 재물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기에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불의한 재물은 내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죠. 남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삶고 살았다는 것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렇죠? 남의 것,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 것을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것 앞에 이 주어진 이것 앞에 충성하는 것. 그 충성한다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충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인을 아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입니다.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응? 제가 그 부목사 생활을 한 6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6년을 한 건 최장기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 앞전에 아주 똑똑한 선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2년, 3년 그러고는 다 떠나갔어요. 물론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일 오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맡겼어. 이거 알아서 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맡겨서 하면서도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물었어요. 내 목회가 아니라 그분의 목회니까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을 알아보는 그리고 주인의 뜻과 의도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잘 되게 하는 거, 내가 보기에 잘 되게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그 남의 것, 그것을 안에 충성해야 이제 너의 것으로도 너의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에 맡겨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 충성 있어야 이제 너의 것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너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것. 지금 너희가 너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불의한 청직이야. 불충하는 거야. 그것으로 충성하지 않는데 내가 뭘 하겠니? 그러니 너 충성해?
근데 그래야 너에게 너의 진짜 것을 주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너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것이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자에게는 줄 수 없고, 내 것 정말 줄게 뭐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뭡니까? 여기 보니까 진리의 영이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자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함께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안 벗고 상관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장막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인본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되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히 우리 것이야. 너 거야. 너의 소유야. 그래서 영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영 주는 것은 소금 원양. 변함이 없는 소금 원양.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소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종의 형체,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인간의 모습, 내 모습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셨던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것은 변함이 없는 소금 언약. 성경 안에 소금 언약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그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거기에 모든 거기에 나오는 이 제물들 이것은 너의 소유야. 이건 변함이 없는 소금 언약이야.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 그 너의 소유야. 변함이 없는 소금 언약이야. 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에 대해서 소금 언약을 얘기하죠. 역대하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고. 이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의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 똑같아. 그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근데 이것은 뭐야? 소금 언약. 소금 언약. 변함이 없는 언약. 끝까지 변함이 주는 너의 언약이야. 이것이야. 그리스도 영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는 소금 모양이다.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큰 착각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소유를 삼으면 내 것을 가지고 떼 빼고 광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잘해주고 그것을 막 멋지게 바꿔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월세 집을 살고 있다가 내 소유로 등기를 한 내 집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나게 꾸미는 거죠. 이제 내 소유야. 내가 이곳에서 살 것이야. 완전 내 거야. 그래서 막 좋은 곳으로 꾸밀고 인테리어도 하고 예쁜 꽃도 화분도 갖다 놓고 막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오늘 그래도 영으로 이렇게 되어오면 좋은데, 하나님의 것,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것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막 예쁘게 내가 보기에 좋게 꾸미려고 막 애를 써요. 애기 있을 때는, 아기였을 때는 애가 머리를 맡기면서 엄마 마음대로 막 머리를 이렇게 따기도 하고 저렇게 따기도 하고 막 이 모자 쓰여지고 저 옷 입혀보고 그러죠. 근데 애가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딱 싫은. 엄마 나 그거 싫어. 나 저거 입을 거야. 야, 한겨울인데 그건 여름에 입는 거야. 나 저거 입을 거야. 그런 내 소유를 삼으니까 싸우는 다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그거 자식 네 거 아니야. 스스로 자식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건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아는 거예요. 손 딱 내고 내가 또 하나님 것 욕심냈네요. 정복력이 발동이 됐네요. 하고 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훈련. 아 뜨거!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었을 때도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러면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졌어. 그래서 내 머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내 머리, 나는 교회야. 이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삶, 만족한 삶,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어. 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 앞에 절하라는 거지. 근데 그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흡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뚫어진 전대, 끊임없이 그것을 찾지만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네 것, 내 것, 남의 것과 내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은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내 것, 십자가의 공로로 얻게 된 이 내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